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 시절의 이 상처나 아픔들을 반드시 치유해야만, 이걸 고쳐야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린 시절의 그 가정 환경이 정말 너무도 안 좋았던 사람이 나오죠. 이 어린 시절의 이 가정 환경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근데도 정말 멋지게 성장을 해요. 누구요? 야곱의 아들 요셉. 어때죠, 가정 환경이? 아버지 야곱이요, 부인이 넷이었어요, 부인이. 그중 첫째 부인이 이제 이모였어요, 이모. 큰 이모. 근데도 자기 어머니 라헬과는 아주 정말 앙숙처럼 지내던 사이였어요, 앙숙처럼. 얼마나 이게 막 사랑 경쟁이 심했던지 남편 이제 야곱한테 막 몸종들을 바쳐가면서 아들을 낳는 그 경쟁을 벌일 정도로 좀 아주 살벌한 관계였어요. 앙숙 관계였어요, 정말. 앙숙 같은 거. 그런데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제 남편 이 야곱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이제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이제 죽고 말아요. 그러니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제 다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또 엄마와 경쟁하던 이모이자 큰어머니 레아, 또 아버지의 처, 또 비라와 실바. 이들한테서 양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손 밑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러움과 그 차별이 얼마나 이게 심했겠어요. 이모이자 큰 어머니였던 레아는 아들이 6에 딸이 하나였어요. 또 초백에서 낳은 형들이 넷이 있었어요, 넷이. 합해서 배다른 형들만 10명이나 됐어요, 10명이나. 왕딸은 물론이고, 이 마음속의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게 또
아까우니까, 안쓰러우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또 얼마나 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게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또 불러일으키고, 그게 오히려 더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요셉의 가정 환경은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또 어머니의 사랑도 요셉은 받아보질 못하고 자랐어요. 또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가정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결과가 어때야죠? 안 좋아야죠. 완전히 삐뚤어져야 돼요, 사실.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정해야 되는 게 맞고, 막 우울해하면서 막 힘들게 살았어야 돼요. 정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요셉은요, 뭐 삐딱하게 성장해서 뭐 가출을 한다거나 뭐 깡패가 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랬던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조건에서 자랐는데도, 근데도 건강한 소년으로 잘 자랐어요.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막 너무도 잘 자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이지를 않아요.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처나 고통도 다 씻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던 요셉이 이제 17살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이제 두 가지 꿈을 꾸는데, 먼저 첫 번째 꿈은 이제 형들과 함께 이제 곡식을 베어서 단을 만들어 세워놨는데,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꿈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꿈을 꾸면 그냥 길몽이라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람 마음이 그렇죠. 네. 이걸 또 형들한테 요셉이 막 자랑을 한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 그렇게 했나?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물론 막 하나님 계획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좀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막 형들이 막 가뜩이나 지금 막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게 미워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이 요셉이고.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이 얼마나 더 미워졌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막 일을 가고 있다가 결국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형들이 사실은. 그러다 이제 형들이 지나가는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또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사실. 인신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아휴, 내가 오늘 어쩌다 이런, 재수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됐구나 싶을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형들이잖아요, 형들. 지금 형들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실? 끌려가면서 요셉이 아무리 막 울부짖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정말 삐뚤어지는 게 맞아요. 잘 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 저 밑바닥 인생이 되었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을 보면. 최악의 인생이 되어도 이건 뭐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남편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떡잎부터 달랐던 거예요. 떡잎부터.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자랐지만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그렇게 노예가 돼서 노예로 살면서도 형들을 향한 원망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간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갑자기 제국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그리고 7년 풍년을 잘 치리하고 그리고 흉년이 든 2년째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돼요. 자그마치 22년 만에 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제 형제 간의 사랑을 몇 번 시험한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형들에게 밝혀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TV로 보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정말 죽었구나, 이거. 근데요, 요셉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겁먹지 마세요, 형님들. 예전에 그 일은요,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다 믿음 있는데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솔직히. 자그마치 22년이었어요, 22년. 22년 동안을 정말 별의별 고생들을 다 했어요. 노예 생활, 억울한 죄수 생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자기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형들에게 요셉은 분한 감정이 없었을까요? 억울한 감정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노예 장사꾼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던 그 형들,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정말? 이 요셉은 정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와 요셉이 다른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말할 수 있었을까? 첫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았어. 다시 말해, 그는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 사회에서 이제 상위 1%,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WASP, WASP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White with Anglo-Saxon Protestant라는 말의 약자예요. White with Anglo-Saxon Protestant.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인, 앵글로색슨 계통의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통적 미국인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죠? 어디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배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종교와 재계를 아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 꽉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워스프의 그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존 F 케네디하고 레이건,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오바마. 먼저 케네디는 이 카톨릭 신자였고, 또 레이건은 아일랜드 계통 사람이었어. 그 오바마는 뭐 잘 알다시피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앵글로색슨, 워스프였어요, 워스프. 그래서 미국의 상류층은요, 이 워스프들은 학교도 아무데나 가질 않아요, 절대로. 이제 전통 있는 사립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뭐 하버드나 예일대 또 프린스턴 이렇게 동부에 있는 이런 명문 사립대로만 보내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임을 통해서 친분을 맺어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동질감을 형성해가요, 이 워스프들은. 또 결혼도 아무나 하거나 하질 않아요, 절대로. 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명문가들끼리만 서로 결혼을 해요. 왜요? 그래야만 상류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 그죠? 강남 쪽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미국의 워스프들은요, 미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요,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요. 왜요? 한순간의 실수와 방탕이 자기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을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누가. 즉, 내가 만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냐. 그럼 내 욕심, 내 야망이 만든 거라면 그 꿈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요. 왜요? 그건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요셉처럼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말할 수 있었던 거냐면 그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의 믿음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 우리 앞에 39장 한번 볼까요? 39장 2절로 3절 39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 이제 요셉에게로 그대로 이게 이어졌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의 주인 보디반 장군이 볼 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이 노예 생활도 죄수 생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는 능력, 환경 때문에 쓰러질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만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어요. 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믿음으로 이런 환경, 이런 형편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말할 수 있었던 거냐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어요. 자, 5절 볼까요? 본문 5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또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요, 운도, 인연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인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이게 다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인연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또 무슨 좋은 말씀은,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난 정말 운이 좋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린. 그럼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이제 생활 풍습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하지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왜 그렇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연단하시는지를 요셉이 깨달았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다 내다보세요. 20년, 30년, 100년 앞을 다 내다보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쓰시는 거야, 하나님. 그 일에 요셉처럼 우리를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때도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의 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말할 수 있었던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왜요?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밑바닥부터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17살짜리가 알면 뭘 알겠어요?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7살 소년이 이제 복종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까지 이렇게 살림살이 전부를 도맡아서 경영해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당시에 이 보디발 장군은요, 애굽의 실권자 중에 실권자였어요. 막강한 권력자였어요, 막강한 권력자. 그래서 그의 가솔들과 그의 재산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규모. 근데 어마어마한 그 살림살이를 요셉이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맡아서 하게.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의 그 총리 수업을 미리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감옥이요? 어디에 있는 감옥이요? 시위대장의 집들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관은 아마 잘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정치인들을 다 만났어요. 그 감옥에서. 뭘 배웠을까요, 거기서 그럼?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그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직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습을 시켜 놓으시고 일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요, 결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는 우리가 보기엔 허송세월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 요셉의 시간이 그랬던 거예요. 전혀 소망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던 그 요셉의 시간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형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형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은 그런 고난을 통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을 배우고 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배우는 훈련 기간이 13년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이 걸려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형들의 배신, 포디발 부인의 유혹, 그 술 관원장의 배신. 근데도 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힘이 있을 때도, 힘을 가졌을 때도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한을 풀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이 실패의 원인을요 남한테 전가해요. 그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놔요. 네, 홍해를 건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녔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정상꾼들 얘기 듣고 나서 또 불평하고, 정말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서 불평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럼 잊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로 또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공하는 사람.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왜요?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게. 그 불평이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계실까? 불평할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보복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 형도한테도 그랬을 거고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원통했을 거예요, 그 마음은. 근데 그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이제 불러다 놓고 막 뭐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애국의 대제국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 보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서 자기 형들 다 잡아오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또 이 보디발 안에 불러다 놓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고 싶은 마음은 내년 네 지를 네가 알렸도다. 그런 마음 없어.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러죠. 3년 동안이나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걸로도 모자르죠, 솔직히.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이게. 지도자는요,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요. 나하고 뜻이 다르더라도 지도자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관용이 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이게 위대한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실패하면 남 탓이고 성공하면 다 내 탓인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내가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가 말이야, 이거. 내가. 이게 바로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독약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버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들어가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요, 이 성경 66권 전권을 막 교양각으로 만들어서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도 못한 거니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성경 전권 66권 교양곡으로 막 2시간, 3시간짜리 만들어서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쪽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는. 너나 변화시켜라, 너나. 네가 한다고 너나 변화시켜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